아,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Because the wind were contrary라고 contrary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볼게요. 제목과 내용은 그렇게 큰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요. 우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래서 10절까지 우리 봉독하고 마지막 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게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긍휼과 자비이시며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즉 먼저 되는 자가 많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저들에게 길을 보여주셔서 육신의 집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동일하게 가서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죽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먼저 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또 이방으로 로마로 보내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유대인들의 고소의 마지막이 되고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의 많은 간증과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항해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고 또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또 알려주셔서 우리도 마땅히 바울이 가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바울처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먼저 정해놓고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준비를 했는데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목과 설교 강의 내용과는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여기에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이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되리라고 말한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베소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고소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구하고 또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그 공회에 넘겨주고 또 거기서도 사도 바울이 죽일 만한 결박받을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자기가 데리고 갔다가 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인하여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로 갈 때에도 우리가 그 가이사랴로 보내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고요. 이 가이사랴에 가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유대인들까지 베스도와 함께 올라와서 또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의 총독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이 사람의 말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그리고 가이사랴에 높고 낮은 사람들이 다 모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간증과 또 그 주님이 무엇을 전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죽일 만한 일 그리고 결박할 만한 일을 찾지 못하며 가이사랴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의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이 증거가 모세와 선지자들이 되리라고 증거하는 것이고 그것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첫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백성들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하리라는 말씀인 것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것을 바라고 또 이것이 되리라고 선지자들이 모세가 말한 것이므로 자기는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고요. 이 증거를 하는 것이 그 다메섹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빛을 선포하리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며 베드로가 아니고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하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은 이제 헬라어로 그렘마라고 해서 성경이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가 많은 성경을 알므로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라고 말을 하죠. 특히 로마 사람이고 군인인 이 천부장 그 총독인 베스도에게는 부활이라는 말은 정말 미친 소리로밖에 들려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적극적으로 베스도가 가여 미친 것이 아니라 고 말하고 그러나 참되고 진실된 말을 하나이다라고 하고 이 베스도는 믿지 않으니까 이제 그 말을 아그리빠에게 향하게 되죠. 오늘날에도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하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는 너덜너덜하게 눈저리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스도가 믿지 않으므로 아그리빠를 향하게 되는데요. 왕께서는 이 일들에 관해서 아심으로 어떤 것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노니 이런 일에 대하여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는 것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아그리빠를 미리 짐작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 일은 모퉁이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나에게 적은 말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나는 너의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기를 말이 많고 적으나 오직 하나만이 아닌 모두가 오늘 나에게 듣고 구속된 것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라고 말을 하죠. 즉 다시 말하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나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내가 구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활에 대하여 동일한 상태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를 들어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그들이 다 일어납니다. 이제 베드로의 변호가 끝난 것이라고 보고요. 왕과 총독과 버니게죠. 그리고 함께 있어 앉았던 자들이 다 일어납니다. 바울의 말을 더 듣고 싶지도 않고 바울에 대한 판단은 이미 선 것입니다. 물로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이 구속이나 사형을 당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 하고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되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누울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므로 바울은 로마를 가야 됩니다. 자, 1절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달리아로 항해할 것이 결정되니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을 황제의 군대 이름이 율리오인 백부장에게 넘겨주니 백부장이라는 존재에게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을 이제 넘겨주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황제의 군대라고 하는데요. 물론 로마 군대는 다 황제의 군대죠. 자, 이달리아로 항해할 것을 우리가 이제 바울의 4차 전도여행을 좀 그림으로 볼 텐데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가 이제 이 가이사랴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이제 시돈으로 갔다가 시돈에서 길리기아 밤빌리아를 지나서 무라에 갔다가 살모네를 지나서 미항으로 오게 됩니다. 우선 이제 그것까지 좀 보시고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가게 되는데요. 가이사랴에서 아그리빠와 베스도 그리고 버니게 그리고 많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의 주님의 만남을 간증한 후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도록 결정이 나서 황제의 군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을 넘겨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죠. 자, 2절인데요. 아시아의 여러 장소들을 따라서 항해하는 배 이름인데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오르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니라 그랬어요. 아드라무테노는 배의 이름을 말하고요. 아시아의 여러 곳을 항해하는 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원문을 좀 볼게요. 배인데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 배는 여러 장소죠. 아시아의 여러 장소를 따라서 항해하는 배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우리와 함께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이며 데살로니가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죠? 신사적이어서 어떻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이러한가 상고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동역자이고요. 함께 이 로마를 동행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로마에 동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더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루가가 됩니다. 즉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루가가 사도 바울의 여행의 동행자가 됩니다. 바울과 동행한 사람은 루가와 아리스다고라고 보여지는데요. 루가는 기록자이고 아리스다고는 도와주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골로새서에 의하면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와 동역을 하는 것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
하나님의 동역자와 또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 좋아서 돌아다니는 게 동역이 아닙니다. 자, 3절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시돈의 배를 정박하니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하게 쓸 것과 친구에게 가서 접대받는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데요. 시돈에 가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또 다른 시돈으로 배를 정박했어요. 우리말에는 이튿날이라고 하는데요. 이튿날이라는 말은 여기 없고요. 또 다른 장소인 시돈에 배를 정박했다는 거고요.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가 인간적으로 즉 친절을 베풀어서 바울에게 쓸 것을 허용하고요. 그 친구에게 가서 접대를 받는 것을 허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로에서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는 뭐 그 다음 날까지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림을 볼게요. 여기가 두로고요. 여기가 버니게입니다. 그런데 육로로 안 가고 배를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24시간이 걸려서 자고 그래야 되는 그런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이튿날이 아니고 또 다른 것 시돈에서 선적할 일이나 뭐 다른 일들이 있어서 정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하게 하여 친구에게 가서 접대를 받는 것과 쓸 것을 허락했다라는 말입니다. 4절인데요. 그곳에서부터 바람에 반대가 있으므로 구브로로 바람을 거스려 항해하여 그랬는데요. 또 그곳에서부터 구브로로 바람을 거스려 항해를 하는데요. 반대하는 바람이 있어서 거스려 구브로를 바람을 거스려 항해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구브로로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시돈에서 떠나죠. 시돈에서 떠나서 바람이 부니까 구브로 뒤쪽으로 해서 이 육지 해안 쪽을 끼고 길리기아를 지나가죠. 그 다음에 밤빌리아를 지나서 무라성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돈에서 출발하는데 바람을 거스려 항해를 해야 하므로 구브로 안쪽 해안을 따라서 항해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5절인데요. 길리기아를 따라 깊은 바다를 지나 밤빌리아를 배 타고 지나서 내린 게 아니고 배 타고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성에 상륙하니 그랬어요. 길리기아를 따라서 그 깊은 바다라고 했어요. 이게 시면인지 이게 말로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시면이라고 했는데 태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프로그램도 없고 컴퓨터 하나밖에 없어서 다 자세히 볼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깊은 바다를 지나서 그리고 밤빌리아를 배 타고 지나가서 그 다음에 루기아의 무라라고 하는 성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밤빌리아를 지나갔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볼게요. 조금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베니게에서 길리기아를 지나고 계속해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가 보이는데도 그걸 지나가서 무라성에 도착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는데 동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처럼 자세히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에서 본 것처럼 항해하여 루기아의 무라성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자, 6절입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찾아서 우리를 그 배에 오르게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름을 잊어먹었네. 처음에 탄 배로 로마까지 가지 않고 여기 도착한 무라성에서 바꿔 타게 되죠. 거기서 백부장이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찾는데요. 이달리아로 가는
다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 배로 다 옮겨 타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을 그걸 옮겨 타게 했다라는 얘기겠죠. 루기아의 무라성에 상륙한 것은 이탈리아죠. 이탈리아인데 이제 성경에는 이탈리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탈리아라고 씁니다.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타기 위해서 정박한 것입니다. 자, 7절인데요. 많은 날 동안 니도를 따라 어렵게 천천히 항해하다가 바람이 허락지 않으므로 살무네를 따라 그레데인데요. 그레데로 행선하여 그랬어요. 많은 날들 안에 그래서 천천히 항해하는데요. 어렵사리 천천히 항해하게 돼서 니도라는 것을 따라서 천천히 항해하게 되는데요. 바람이 우리를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를 따라서 그레데로 향해서 행선을 했다라는 거예요. 살모네를 따라서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 살모네는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맨 오른쪽에 있는 살모네라는 항구지를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내리지 않고 거기를 지나서 미항이라는 데로 오게 됩니다. 살모네는 그레데 섬의 한 부분이고요. 여기를 행하여 행선에 가다가 8절인데요. 어렵사리 그곳을 지나서 선한 항구라고 하는데요. 미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르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 가까운 곳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거를 어렵사리 지나서 여기 칼로스는 선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미항이라고 해서 칼로스 항구에라고 부르는 장소로 들어오게 됐고요. 그 장소는 라세아 성읍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레데 섬인데요. 살모네를 지나서 미항에 왔는데 미항에 가까운 데가 라세아 성인 거예요. 그래서 라세아를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라세아 성에 가까운 곳이라 보죠. 미항이라고 번역한 곳은 선한 항구라는 뜻이고요. 미항은 살모네 옆에 라세아 옆에 있는 항구가 됩니다. 자, 9절인데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은 항해하기에 위험한 때라 금식하는 시기가 지난 때이므로 바울이 충고를 하는데, 이 말이 참 무슨 말인지 쉽지 않은데요.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항해를 하기에는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은 금식 기간이 지난 때를 말하는데요. 금식 기간이 지났다는 말은 그 금식 기간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금식하는 그 때가 어느 때인지 중요한데요. 그때가 아마 그 항해하기에 어려운 바람이 심한 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그레데의 미항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요. 마침 금식이 끝나는 때이고요. 금식은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의 금식하는 기간인 것으로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마도 이때는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10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시기가 아마 항해하기에 위험한 때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를 하게 되는데요. 10절인데요. 바울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오직 배와 짐만이 아니라 우리의 푸시케 네피시까지를 말하는 거죠. 이 항해에서 많은 손실과 타격이 함께 있을 것이라 하고 이제 충고를 합니다. 이제 우리말에는 말하되 여러분들이여 이랬는데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네르들아 즉 남자들아 라는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이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많은 손실과 타격이 함께 있을 것이라 오직 하나 짐과 배뿐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네피시 푸시케까지도
그 타격과 해를 입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번 항해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 사람들이 잘 모르죠. 아마도 이 시기가 항해하기에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배의 사람들에게 지금 항해하면 배와 짐만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위험할 것이라고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항해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닌 것으로, 또는 자기들은 우선 백부장이 이제 죄수를 호송해야 되니까 더 많은 고난이 있겠죠. 그런데 거기 우리 여기에는 뭐 선주와 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타수와 선장이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이 이런 일에 대해서 뭐 알겠냐라고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조타수와 선장의 말을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더 확신하더라, 더 믿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조타수의 뭐 1등 항해사라고 그러는데 조타수와 그리고 선장의 말을 더 설득 확신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바울이 말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확신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게 맞을 수 있겠지요. 백부장은 군인이고 바울은 선장과 조타수에 비하면 항해의 일에 대하여는 바울의 말은 별로 믿음지가 않았을 겁니다. 누구에게? 백부장에게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백부장은 선장과 조타수의 말을 더 믿음으로 항해를 강행하게 되고 결국은 풍랑을 만나 모든 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같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는 말인데,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아마 이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아마 이름이 있었나 봐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다우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이게 나중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거기에서 더 오래 정박해 있었으면 이런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너희들의 목숨이 살았으니까 다행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무시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이나 선원들은 바울을 단순히 죄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지만, 사실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조문은 곧 하나님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이니 걸러서 들으면 이들과 같은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자기들의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역자의 말을 들어서 손해가 날 것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하나님의 동역자다 내가 막 이렇게 강조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내 말을 그렇게 이렇게 이 사람들처럼 선장이나 조타수처럼 그렇게 확신 있게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 반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울의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로마로의 전도 여행이고 하나님의 바라시던 창세로부터의 예정이십니다. 사실 로마에서의 자세한 전도의 역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마에 입성했다라는 겁니다. 로마는 세상을 말하고 바벨론 또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스를 말하죠. 헬라 그리고 로마로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가 곧 세상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온 세상에 이방에 퍼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어디든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은 항상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듣는 이들은 항상 같습니다. 들리는 자가 있고 강박하여 들리지 않는 자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증거되고 이루어졌고요. 그러나 전혀 아무것도 듣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에 높은 세계, 지금 로마에 들어가서 28장에서 얘기인데요.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소망하는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으므로 예루살렘에서 잡아가지고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노그려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느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않은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바울에 대해서는 누군가 편지를 한 적도 없고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한 적도 없는데 네가 무엇을 했는지 네 생각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나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랬어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즉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한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스라엘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유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또 똑같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듣는 자도 있고 안 듣는 자도 있는데 여전히 안 듣는 자가 많아서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아직도 아무것도 들어보지도 않고 전함을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가서 기회를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왔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복음 곧 하나님께서 종을 삼으시고 동역자를 삼으시고 주의 군사를 삼으신 모든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땅에 오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곧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날이 지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영광은 없습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백성이 되는 자들도 더 이상 부활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가이사랴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저의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 봅니다.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영광이고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왜냐하면 사망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못 보면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아직 육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 그 놀라운
왕 노릇을 하는 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걸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오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그것이 영광이요 자랑이었는데 천사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에 속한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제발 꼭 첫째 부활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도 거룩하시고 나중에도 거룩하시니 이 거룩하신 분 안에서 우리가 왔고 이 거룩하신 분 안에서 우리가 갑니다. 물론 세 때와 세 때 그리고 세 일에 걸쳐 돌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후와 후, 즉 처음 여호와와 나중 여호와 곧 하야 아세르 하야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도 영광이고 영광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를 인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오니 듣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